제목은 효율성과 잠재력, efficiency and potential. 이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효율성에 우리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오늘 초대교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제 종에게 명령하시니라도 영식이 그러하니 나는 이미 똑똑하고 부하는 자이다. Lord, O Lord, I have been eloquent, neither in the past nor since you have spoken to your servant. I am slow of speech and tongue.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은발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The Lord said to him, Who gave man his mouth? Who makes him deaf or mute? Who gives him sight or makes him blind? Is it not I, the Lord? 이제 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오늘 말한 자를 보내소서. Now go, I will help you speak and will teach you what to say. But Moses said, O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to do it.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Anger burned against Moses and he said, What by your brother Levi? I know he can speak well, he is already in his way too.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불을 가르치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에게 할 일을 가르치리라. You shall speak to him and put words in his mouth. I will help both of you speak and will teach you what to do.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임무를 맡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할 말을 넣어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제 입속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이 초대교회 말씀으로 거듭나며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보면 참 답답하죠. 답답해요. 하나님께서는 해나 모세는 못해요. 난 늙고 입이 둔해서 못해요. 그 입 누가 만들었니? 나 하나님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가라. 모세가 뭐래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전 안 돼요. 전 못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야 너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고 너는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고 그럼 되잖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 너는 형한테 아론에 얘기하고 아론은 또 바로한테 얘기하고 그럼 되잖아. 이게 비효율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냥 말 잘하는 모세 빼버리고 그래 싫어 너 빠져. 아론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론 말 잘한다 그랬잖아요.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왕한테 얘기하면 게임 뭐 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빙빙빙빙 돌릴까? 하나님이 효율성이 없어서 이렇게 빙빙빙 돌리실까? 이럴 때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단지 출애굽시키려고 했다면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노예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간단해요. 하늘문을 쫙 열리고 큰 천사가 둥 나타나요. 그리고 몸에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막 빛이 막 나고 소리가 슝슝슝 불이 막 나가요. 이게 기적.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한 방에 믿고 바로도 한 방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쉬운 방법을 안 쓰고 왜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을까? 왜 이 효율성 떨어져 이런 일을 할까? 자, 왜 굳이
안 해요, 못 해요 하는 모세를 하나님 왜 귀엽고 쓰시려고 할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저는 이렇게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효율성이 efficiency, 이 효율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효율성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요. 이 효율성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 가게에는 저 식당에는 이제 여기 유메이스가 있고 폴리머라는 그 과가 미국 제일 유명한 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큰 대기업 삼성, 뭐 LG 여러 대학 그 회사에서 쫙 리크루트하러 와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또 대학원 이상 되신 분들을 다 저희가 초대를 하면 삼성이나 그 큰 그룹에서 이제 설명을 해요. 우리 회사 어떤 사람 뽑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할 때 무엇을 보느냐?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뭐 이중 언어를 잘하는지, 또 집안은 어떤지, 또 성격은 어떤지, 인품은 어떤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서 그중 가장 효율성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일본 회사예요. 그 중에서 삼성은 그때 그 당시에 그 대학원생들, 그 박사과정 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 백큐이라고 백큐. 그 조금이라도 뭐 잘하는 사람 다 뽑아가다 쑥쑥 다 뽑아가서 백큐이라고 했어요. 자, 이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람들 쓸 때는 이게 효율성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써요. 자,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때 사람 뽑을 때 기준이 있으세요. 사무장에서 너는 이런 사람 뽑지? 자, 나도 사람 뽑아야지. 나도 기준이 있어. 하나님이 사람 뽑는 기준이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 어떤 사람을 쓰세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나는 쓰신다. 이형님은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쓰면 되는데 하나님께 쓰신 거는 뭐예요?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 찌질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빵점이에요. 빵점. 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지식, 건강, 나이를 보면서 하이어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요셉이나 다윗처럼 청년 때 쓰시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모세나 여호사처럼 늙어도 나이 많은 사람 쓰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쓰시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느 직장에 가고 싶어요? 제일 좋은 직장이 뭐예요? 애플, IBM 이런 데 가고 싶을 거예요. 왜? 돈 많이 주고 편하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이런 데 가려고 좋은 자기 가려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데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어요. 더 좋은 회사.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하나님 컴퍼니예요. 하나님 컴퍼니. 하나님 컴퍼니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영광되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부유한 그 직업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늙고 힘없고 말도 잘 못하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죠. 자, 여러분 같이 팔팔하고 젊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 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스탠바이 여러분 준비해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왜 입이 둔했을까요? 왜 입이 둔하다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을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말 더듬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왕국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자, 근데 왜 모세가 입이 둔해졌을까? 자, 이집트에서 도망갔어요. 자, 광야로 도망갔는데 한참 도망갔는데 그 땅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이쪽 남쪽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그쪽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어디예요? 사막이고 광야고 외국이에요. 이집트 말을 쓰지 않는 외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
이집트 말을 모르는 그곳에서 모세가 하는 짭이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자, 이렇저렇게 겨울에는 이 비가 많이 와요.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비가 오기 때문에 뭐 근처 가면 뿔 뜯어 먹을 수 있지만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안 내려요. 특히 이 지역은 더 비가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1년 내내 잘 안 오는 지역. 그럼 어떻게 해요? 양들을 끌고 한 달, 두 달, 몇 개월씩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내요. 자, 양을 몰고 뜯어다니면 누구랑 대화를 해요? 못해요. 양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입이 뻣뻣해지고 둔해지는 거예요. 자, 저도 미국에 우리는 계속 지금 한국말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드라마 봐, 텔레비 한국 사람 만나니까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혼자 뚝 떨어져 아프리카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40년 동안.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국 팀도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말 다 까먹고 입이 뻣뻣한 사람 될 거예요. 입이 둔한 사람 될 거예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입이 뻣뻣해졌어요. 언어가 어눌해진 거예요.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있어요. 모세는 원래 왕자였죠. 자, 거지가 됐어요. 거지인데 거지 it's okay. 어제도 거지였고 오늘도 거지 내일도 거지예요. 자존감 안 떨어져요.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뭐 했어요? 전에 왕자예요. 이집트의 엠파이어, 이집트 그 제국의 왕자였었어요. 왕자였는데 왕자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외국에서 혼자 말도 못하는 데서 외국에서 다시 딱 양을 치고 살았을 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40살 때 그 왕자 있을 때 그때 모세를 들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때 안 쓰고 80살 되었을 때 입 다 녹슬고 말 못했다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40살 때 뭐 했어요?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자, 십계명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상에서도 이거는 죄지만 하나님의 죄예요. 죄를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 혈기 그대로 하나님 쓰실 수 없고 죄인된 모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빼버리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를 뚝 띄어다가 광야에다 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왕자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절망하면서 입도 어눌해지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된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렇게 이스라엘 구출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이 모세예요. 자, 이토록 하나님께 모세를 쓸 때 보면은 언어, 지식, 나이, 건강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를 보면서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뚝 떨어져서 빛이 확 나고 불이 막 나가고 손에서 그리고 또 이적과 기적 벌이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굴에서 빛이 나요. 너무 빛이 나니까 수건을 얼굴 가렸어요. 눈이 부셔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반석을 치면 반석이 갈라져야 물이 쏟아져 올라요. 쓴물이 단물이 되고 지팡이만 들면 홍해가 갈라져요. 또 엘리야는 어땠어요? 하늘 기도할 때 하늘 불이 내려요. 확정 내려서 번제물 다 홀랑 다 태웠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모세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은 부분적이에요. 그렇죠? 이건 오래가지 않아요.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이 부족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기적이 없어가지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벌죠.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떡 500이어가지고 2만 명을 먹였잖아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였을까요? 이적과 기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갖고 있는 잠재력, 포텐셜은 뭘까요? 모세의 그 잠재력은 뭘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의 왕제예요. 학문과 지식이 있어요. 이 얘기를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얘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제를 있으면서 학문과 지식과 문자를 배웠다. 이 얘기가 나와요. 자, 모세가 학문과 지식이 있고 문자를 알아요. 문자를 알았다는 건 뭐예요?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노예밖에 없는 그들 중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제 모세의 토라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왕국 보낸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 사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뭐가 문제고 뭐가 특징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밤낮에 기어 어떤 건지 몸으로 느낀 사람이 40년 동안 다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끌고 나갈 때 똑같이 40년 돌아다닐 때 문제가 없고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자, 그리고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했어요. 아론과 모세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만드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똑같이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론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범죄케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일 뻔했어요. 죽기 직전에 똑같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복이 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게 포텐셜이에요. 이게 잠재력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론이 리더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어요.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젝트 다시 시작했어야 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포텐셜이 있으셔요. 여러분도 다 잠재력이 있어요. 왜요? 왜 여러분 잠재력이 있어요? 바나바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벤자민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영이 병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쓸데없이 그냥 흙이 남아서 우리들 만든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쓸모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포텐셜 여러분 안에 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발견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떨기나무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셔야 돼요. 그럼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벤자민에게 질문했어요. 조심스럽게 한 거예요. 벤자민, 그때 지난주에 조금 신학적인 게 있어. 조금 쟤는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벤자민만 이해하면은 여기서 다 이해할 수 있어. 벤자민, 너 이해했어? 라고 딱 물어봤더니 벤자민이 그래도 사람들 많이 있고 부모님도 있으니까 그냥 뭐 뭐 그냥 maybe 뭐 이렇게 나갈 줄 알았어요. 하다니는 노도 아니고 no 아주 역생 no 아주 당황했어요. 아주 당황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유적 집사 전도사 제 얘기를 여러 번 한 거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동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벤자민 귀에 안 들렸대. 이 말씀이 안 들렸으니 이해가 안 됐으니 깨달지 않으니 변화가 없을 수 있겠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걱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벤자민만 저 영어권 한국말대하고 영어도 하는데 내 말 알아듣지? 끄떡했지?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제가 자책을 했어요. 내가 영어를 좀만 더 잘했다면 잘 설명을 잘했다면 우리 벤자민이 이해했을 텐데 이해를 했으면 들렸으면 변화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제 마음이 또 있어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나 은혜의 담배가 쏟아져요. 은혜의 담배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접을 그릇을 딱 놓으면 돼요. 그러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밥 먹고 오고 뭐 화장실 가고 뭘 해도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볼에는 물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단비가 시간만 지나면 값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벤자민이 엎어버려요. 볼을 엎어버려요. 아무리 비가 오고 소나기가 내리고 한방눈이 내려도 100년이 내려도 이 볼 안에는 물이 단 한 방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은혜 비를 내리시는 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고, 컵을 뒤집는 거는 너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내린 은혜와 내가 받을 준비가 돼서 내가 주님 마음을 열겠습니다. 컵을 뒤집으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물이 차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지금 너무 못하지만 초창기에 너무 못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진짜 천세의 말을 막 쏟아 부어도 들을 기가 없다면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마음 먹고 엎어버리고 있다면은 결코 변화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뭐 벤자민을 제일 어리니까 제가 벤자민을 얘기한 거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요. 지금 반쯤이 아니라 하나 앞에서 올려놔야 하나님의 쏟아진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그 목말라 죽을 때 그 물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되고 그 물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초대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역 전도사의 말 듣고 뭐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지면서 모세도 썼는데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어. 나도 나이 먹고 나도 이렇게 저거 하지 뭐 병들었지만 나도 하나 쓸 수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이, 지식, 젊음, 언어, 건강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쓰시려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입을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머거리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그거 못 쓰시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쓰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컵만 뒤집어 놓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잠재력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데 이런 잠재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을 제가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이름을 제가 몇 주 동안 성경 누구 개성했는데 우리 주위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몰랐던 잠재력을 발견해서 하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5명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사람 하나씩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에머스 때에서 우리가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됐던 그 청년들이에요. 자상이 윤자상 군 먼저 할게요. 자, 자상이가 몇 달 전에 여기에서 간증을 했어요. 요르단 선교사 간증을 했었죠. 자, 이 자상이 양쪽 부모님들 믿음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얘가 좀 삐딱했어요. 매일 술을 너무 줘요. 매일 술을 먹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삐딱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아이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했던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던 아이가 성교 훈련을 비전스쿨에는 성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단 7주 8주 동안 성교 훈련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 먼저 모로코로 성교를 갔다 오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성교 갔다 오고 요르단 성교 갔다 왔다가 그리고 마음을 먹어서 졸업하자마자 요르단으로 1년 선교사를 가요.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 1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왔는데 코로나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보따리 하나 배낭을 메고 미국 왔어요. 몇 달 동안 오라는데 아무도 없지만 저 미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요르단 선교사 파송할 일꾼들 같이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오라는 데 없이 이쪽 집에서 자고 저쪽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간 아이가 이 아이가 됐어요. 이 자성이라는 이 아이가 이 선교훈련을 받고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규민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당시 놀란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같이 봤더니 너무 그런 거예요. 너무 술을 먹고 뭐 개망나니 같이 하고 다니는데 변했대. 근데 그 청년이 간증을 한다니까 이 규민이라는 아이가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변했을까? 그래서 간증을 듣고 싶어서 우리 선교훈련할 때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라 그래도 절대 전화 안 해요. 절대로 성경 안 가고 안 해요. 저 우리 아버지가 엄청 반대 안 해요. 나 같은 아이인데 간증 드리려 왔다가 거기서 혼란 빠져가지고 이 친구도 성결론 다 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 가고 왔다가 1년 선교 갔어요. 그리고 학생 선교 1년 갔다 오고 나서 이 친구는 공부 잘해요. 들어올 때도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왔고 졸업할 때도 우등생으로 졸업했어요. 또 메이저도 2개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바이올린도 악기도 2개가 전공인데도 남들보다 더 일찍 졸업을 했어요. 이 아이는 원래는 뭐 대학원 가서 뭐 박사 따서 뭐 교수도 하고 싶었고 그런 아이고 그런 능력도 있어요. 화끈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 갔다 오고 지금 뭐예요? 복음 전하려고 이 미국 땅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맨날 저 전화기 올라오는 건 미국의 몇 개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디가 열렸어요. 어디서 말씀 증거했어요. 누구 만났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 좋아할까요? 안 믿는 부모님인데 싫어하죠. 엄청 만대하죠. 결국 집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지금 다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미련해서 몰라서 이랬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또 종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뜨거웠어요. 이거 비슷 딱 듣자마자 대학생일 때 듣자마자 얘는 자기 선배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식구가 다 미국으로 왔는데 서로가 잘못돼서 불법 체류자예요. 나가면 못 들어와요. 근데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나가면은 그 식구들도 못 나가고 못 들어오니까 한번 나가면 영영 이별이에요. 언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매일 나가고 싶어 했다가 결국에는 재작년에 나갔어요. 이 아이는 터키 쿠르드 민족에 있어서 쿠르드 민족에 나가서 1년 동안 복음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지금은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 안 갈 수도 있고 안 가도 되고 부모는 식구 다 따라줬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얼굴에 지금 부모 못 내지만 얘기 듣거나 그 사진 보면 해가 집힌다 얘들. 해가 집힌다. 뭐가 뿌듯해요. 또 민준이라는 이러면 그 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다 같은 시즌에 같이 선교를 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차피 다 사정이 달라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해서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친구들 대화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요. 학교 다니다가 포기하고 1년 동안 뭐 휴학했다가 다시 들어왔고 그런 친구였어요. 아빠가 뭐 컴퓨터를 보내오면 망치고 다 부셔버렸었어요. 그런 아이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설득 끝에 이 선교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로코로 선교 갔다가 이스라엘 선교 갔다가 갑자기 터키로 선교사를 갔겠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1년 동안 갔다가 1년을 또 연기했어요. 2년 동안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님과 자기 이모 복음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두 부모가 엄청나게 하나님 믿고 매일 새벽에 나가는 그런 훌륭한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다 바뀌었고 그 자기 이모는 뭐였냐면 그 지난주 3일 전에 들은 얘기예요. 이모가 불교 신자예요.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이 비라는 친구가 이 자기 불교 신자를 그냥 성교훈련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군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불교 신자 이모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터키로 선교사 훈련 2주짜리 갔다 오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그분이 지금 터키 장기 선교사 헌신을 했어요. 남은 인생 저랑 아이가 비슷한데 남은 인생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불교 신자가. 그래서 선교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라는 친구는 군대 가서 뭐 했어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전도 복음 전했던 친구가 군대 가서 뭐 했어요? 훈련소에서 19명을 전도를 했어요. 19명 전도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교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팔이 부러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팔 부러져도 좀 참고 끝까지 교육을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밖에 나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돌아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훈련받은 친구들은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해요. 그 상처 투성이 그 아이 선교사 나가는 일. 또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홍예원이라는 학생이 있죠. 이스라엘 선교사 가는 친구. 이 친구는 이런 거 아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모도 허락하고 처음엔 그렇게 해서 본인도 그냥 편하게 선교사를 갔어요. 근데 누가 반대래요? 그 할머니가 반대해요. 그 할머니가 왜 네가 거기 위험한 데 가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 예원 학생은 알아요. 그 할머니가 뭐였냐면 1900 권사님인데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1984년도 여의도에서 그때 기독교 100주년 기념 때 거기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우리 자녀 선교사를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헌신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대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선교사 보내주세요. 청년들 일어나겠다.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손녀딸이 자 선교사 할게요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돼도 내 손녀딸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예언에 그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이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기도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갔다 지금. 그래서 엄청 간증이 돼요. 아마 이제 다음 달에 보니까 오게 되면 이제 이 친구들 같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명 얘기했어요. 이 같은 쓸질해요. 이 정말 상처받고 찌질하고 술만 퍼먹고 하는 저 같은 나가고 싶어 나가서 없는 이런 형제들이 모여서 뭐였냐 매일 예배드려요. 그 당시 성경을 전에는 뭐 월요일마다 뭐 캠퍼스에서 찬양하고 낮에 모임하고 저녁에 큐티하고 가끔 저 가게 모여서 철학 예배 철학기도 해요. 저도 한번 철학기도 한번 따라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진짜 새도록 쉬지도 않고 기도 찬양 예배 했는데 와 얘는 지치다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몇 달 전만 애들에도 그런 애들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어요. 아멘. 무엇이 이들을 이 학생들 이 청년들을 이렇게 바꿨을까 생각해보시고 무엇이 과연 무엇이 그래서 성교훈련 받으셨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는 뭐예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곳에서 하나님 제대로 본 것이고 하나님 제대로 보니까 뭐 교수, 좋은 직장 이런 모든 거 다 배설물이에요. 다 배설물 있어요. 부모 반대도 쓰고 지금까지 기쁘게 저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장차 주님 오셨을 때 이 청년들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고 청년 반드시 청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잠자력을 갖고 있는 포텐셜을 폭발시키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처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분이 여러분들을 의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병원에서 닌게를 꽂고 그렇게 죽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청년처럼 젊었을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가며 목숨 바쳐가며 싸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청년들 그런 장년들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년들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 청년들 일어나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고 온 인류를 위한 거고 열방을 위한 이름을 제가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청년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했던 우리 자성이 민족민들이 예원의 성우리처럼 하나님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청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있고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주시고 감사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받고 아버지 예수님과 기도와 사모님의 신의 지기를 세워가지고 성령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일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네 생명을 바쳐 네 모든 것을 바쳐 주의 향해 달려나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네 증인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청년으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작년층 아버지 모세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장년들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그 초소 그 장소에서 그 가정에서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 장년들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